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시편 112편 1절부터 주보에는 2절까지 되어 있는 제가 한 절 더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886면입니다. 886면. 아무래도 구약성경 분량이 많으니까 작게 좀 그렇죠. 자, 우리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그동안에는 우리 이제 주일 저녁에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딱딱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 들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은 좀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찬송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다스리는 곧 하나님 나라와 같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찬송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본문인 시편 112편 1절부터 2절 3절의 말씀을 이제 짧게 요약해드리면서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찬송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눈에 지고 최고의 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여기 지금 보면 금방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 말씀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3절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일단 1절에서 복된 가정 그리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1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1절만 말씀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또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하나님을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 보니까 땅에서 강성해진다. 그 다음에 후손에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이제 후손들이 복을 받고 땅에서 강성해진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서 누리는 복의 내용, 어쩌면 2절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땅에서 강성해지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 복의 내용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그것도 잠시 동안 아니라 영구히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명교 성도님들 저희 때부터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오는데 오늘 559장 가지고 그 말씀을 다 기억해서 좋지만 특별히 오늘 시편 111편 1절부터 3절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이신 영육의 복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후손까지 그 복이 이어져가게 하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걸 요걸 꼭 지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가정이다.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땅에서 강성하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는 가운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따른다. 그것도 영국이 이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를 했냐면 5월이 가정의 달이지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가정 속에 살아가는 대명교 성도님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자 성어에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말에 가화만사성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된다. 그리고 만사가 형통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안정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가정생활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559장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물론 말씀 속에도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에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 559장은 복된 가정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가정을 이룰 때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가? 지상 천국이 되는가? 이 모습이 오늘 찬송가 55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찬송을 살펴봅니다. 먼저 이제 찬송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찬송이 만들어진 과정이라든지 그 찬송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59장 사철의 광파는 불어있고는 그 가사를 누가 썼냐면 전영택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노래한 559장을 통해서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크리스천의 가정의 기쁨과 사랑과 화목과 평화가 넘치기를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노래한 게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올 겁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사를 쓴 전영택 목사님에 대해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영택 목사님은 1894년에 아주 오래전에 태어났죠.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성학교를 다 다니지 못하고 이제 중퇴라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서 신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본 아오야마 학원에 가서 공부를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하고 그리고 이어서 거기 있는 대학 들어가서 신학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미리 나왔네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이분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퍼시픽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수료를 했다니까 아마 공부 과정을 다 마친 것 같아요. 졸업했는지 그까지 얘기하는데 수료했다 그러면 보통 그 학교에서 그 과정을 모두 공부하는 것을 갖다 수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시픽 신학교에서 그 신학의 정규 과정을 다 이제 공부를 마쳤지요. 그리고 귀국해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심우했던 교회가 황해도의 봉산감리교회. 이 봉산감리교회는 원주에도 있습니다. 근데 황해도 봉산감리교회에서 목회했고요. 그 다음에 평양으로 오셔서 평양 신례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옛날에 서울감신이라고 했는데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도 교수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본 미국 가기 전에 일본에서 신학 공부하고 와서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 요한학교 거기와 또 그 학교에 속한 여자 성경학교가 있어요. 평양 요한학교에 여자 성경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교수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강남이 아니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옛날에 중앙신학교였습니다. 지금 강남사회복지학원 거기에서 교수로
이제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국문학과 이제 신학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이제 전영태 목사님 찬송가 가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래 곡을 붙인 분은 이 작곡했다 그러죠. 그거는 이제 부두의 정의대 의대 교수님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산, 지금 서울에 있는 남산교회 장로님이신 이 구두의 장로님이 작곡하셨는데, 이분은 1921년에 충남 공주에서 출생하셨고요. 동경제 제국 고등음악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해 작곡을 이제 노래만 곡을 쓰는 거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보스턴 음악대학에서 그리고 그 대학원에서 역시 작곡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귀국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숭령여대 음악대학교 학장을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남산 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이제 결국은 이 찬송을 쓰셨죠. 그래서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크게 공헌했는데, 한국 교회 음악, 찬송가, 복음성가, 모두 이제 찬양 합창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한국 교회 음악 협회장을 역임도 했고요. 또 교회 음악가로서 찬송가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은 전영택 목사님이 곡을 쓰시고 구두의 장로님이 잘못 말씀드리네요. 전영택 목사님이 가사를 쓰시고 구두의 장로님께서 이제 곡을 붙임으로써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고요. 우리 가정에 대한 찬양 중에 제일 많이 불려진 찬양이 찬양이라고 해요. 통계적으로 나온 게. 근데 이제 안타깝게 전영택 목사님이 미리 돌아가셨고, 또 왜 이 찬송가를 썼는지 그 동기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왜 599장을 썼는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송을 왜 썼는지에 대한 그건 없다 그래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면 이 찬송 부르면 더 은혜가 될 텐데, 그것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자, 그러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1절부터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우리 1절의 가사를 보니까 제일 첫 단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여러분, 이 가사는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오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1절에서 말한 그것들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면 그와 같습니다. 우선 우리 행복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의 그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행복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슬쩍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행복하게 안정된 가정생활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이제 이렇게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집이 30평 이상의 집에 살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 가정은 집이 어느 몇 평이나 되는지, 우리 신경자 권사님 그 집은 몇 평이나 돼요? 한 20평 되나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그 30평 이상의 아파트나 개인 집에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도시 기준으로. 그 다음에 월급이 요즘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데 500만 원 이상은 돼야 행복하다. 500만 원 이상 돼야. 그리고 저거 통장에 한 1억 원 이상의 돈이 저금돼 있어요. 예금이 1억 원 이상 돼야 행복하다 그런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자동차를 타는데 2000cc 이상의 대형 승용차를 타야 행복하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해외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보면 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것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고 보면 기독교 정신이 덜 들어간 거예요. 성경적인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비교적 우리보단 프랑스 교회나 유럽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지만, 그러나 이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서적입니다. 심지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성서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행복하게 생각하는 가정의 기준은 이와 같다 그래요. 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기준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이분들은 돈이나 명예보다는 이런 데서 행복을 찾는데요. 적어도 외국어를 한 개 이상 할 줄 알아야 행복하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즐기는 거긴 하지만 적어도 스포츠를, 운동을 한두 가지 정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악기를 뭐 기타든지 피아노든지 아니면 뭐 크레마프라든지 이런 거 한 개 정도는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리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자를 도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부분이 그냥 다른 거죠. 제가 아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성서적이라고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약자를 돕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개인의 어떤 욕망 성취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자를 돕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지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진 재능, 뭐 돈, 뭐 기술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것, 뭐 기부하는 거잖아요. 나눠주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서양 사람들이 요즘 뭐 서양 교회가 많이 타락했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 559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좀 성경적인 정신,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올 거라고 하는 이 찬송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 행복한 가정이 되길 조건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건물 같은 거, 우리 개인집적으로 어떤 건물을 보면 간혹 벽이나 그 급이 가고 그 균열이 생겨 무너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집의 기초가 든든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흔들려,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적어도 우리 찬송가 559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셔드리지 않고 그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신앙적인 기초가 되어지지 않은 가정, 그래서 행복이 사라진다면 가정이 균열이 되는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1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이제 그리고 그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반석에 섬으로써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행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없으면 우리 그 가정에 사는 식구들이 행복하지 않고 그 가정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복이 없다 그러죠.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레인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 작곡자는 이 가정에서 행복을 하려면 가정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정확히 말하면 가정의 기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이다. 가정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정봉자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게 가정의 기본을 갖추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기초 공사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제 가정의 요소로 기본을 만들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찬송가 559장이 말하는 대로 아버지라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행복해지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백성의 집을 방문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의 특징이 가끔 가다가 그 영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집을 불쑥불쑥 잘 방문한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집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찾아가서 그 집 주인에게 물었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집에 왔던 손님들 가운데 가장 명예롭고 가장 훌륭한 손님이 누구냐, 이 가정에 와서 이 가정을 명예롭게 만드는 손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집주인이 뭐라냐면 그것은 왕입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이 빅토리아 여왕은 무슨 대답을 듣고 싶었냐면 우리 집에서 내가 모셨던 손님이 가장 명예롭고 이 가정의 주인이 될 만한 분은 왕입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대답하기를 하지 않고 왕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이 가장 명예로운 손님입니다. 우리 집을 빛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대답이 더 중요한 거죠. 왕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이 영광스러워지고 명예로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집의 진짜 주인은 왕은 아닙니다. 왕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권력 있는 돈 있는 사람들, 저명한 사람들이 오면 물론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손님에 불과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손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정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찬송가 559장 1절이 말하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로 가서 천국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철의 번바람 불어있고 2절에 보니까 이제 그 가사 내용이 이와 같지요.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처가도 천국이라. 지금 이것을 보면 지금 이 가정의 형편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요. 처가상간에 사는 집이니까 결국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기에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에, 이 천국은 행복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이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초가상가가 초라한 집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행복한 가정인데 그게 필요한 건 뭐냐? 그 모습을 오늘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은 하나님 나라 같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잠깐 살펴봅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절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얘기들이 많았는데 2절, 3절은 그렇게 많은 것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2절, 3절을 짧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어떤 자리입니까? 가정은 적어도 뼈와 살과 피를 나눈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한마디로 혈육 공동체입니다. 육체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나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여기 보니까 참 오늘 559장에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을 돌봐줘야 된다. 물론 부모들 중에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겠는데 요즘 세상이 워낙 별나갔고요. 좀 이상한 부모들도 있긴 있지요. 이상한 부모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키워주고 보여주는 이런 가정이어야 천국 같은 가정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끼리는 사랑으로 뭉쳐 있어야 된다. 형제자매. 제가 어린아이들 했습니다. 어린이든 성년이든 청소년이든 아니 노년의 이런 분들 형제자매들끼리 가족끼리
여기 뭐 형제자매 또 온 그 가정의 식구 속한 모든 식구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랑으로 뭉쳐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다. 그럴 때 이 부모가 자식들 사랑으로 섬겨주고 돌봐주고 그다음에 형제자매께 사랑으로 뭉쳐 서로 사랑을 아껴주고 위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정이야말로 천국이다. 지상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이렇게 그 가정의 사랑의 중요성을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가정은 부모의 사랑의 다스림이 있고 자식들의 사랑의 복종이 있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사랑을 잘 다스리고 키우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거죠. 반면에 자녀들은 부모의 그 가르침이나 부모의 말씀에 복종하는데 복종을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가정이고 천국 같은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워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복음성가를 찬양을 작곡하는 작곡자로 하는데 행복한 가정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의식주가 있어야 해결된다. 이건 기본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이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지 않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가족에서 사랑이 사라지면 그 가정은 의식주가 해결되어지고 행복의 요소를 다 갖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장로님의 가정이나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이나 집사님의 가정 또 저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쳐난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니까 하나 좀 빼먹은 거 있어요. 그거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우리 가정이 이제 행복한 가정이 돼 천국의 모습을 이루려면 사철의 법바람 불어이고 여기에 나타난 이것도 갖춰야 돼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그 다음에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때 그것이 바로 한간에 여기가 낙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영택 목사님은 이 찬송을 쓰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룬 가정의 모습을 가족들이 이제 하루 종일 수고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사실 성도들의 이제 노동은 그런 거죠. 성도들의 노동은 자기 이권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일하든 뭐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가정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정을 내팽개치는 부모들은 책임회피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족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노동하는 그런 가정이 그리고 그런 가족이 모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침과 저녁 수고해서 일하던 식구가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전영택 목사님은 그걸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국이라는 거, 천국. 여러분, 사실 우리 저의 가정이나 우리 장로님의 가정이나 권사님의 가정이 일상생활하다 보면 삶 속에서 좋은 일도 물론 있죠, 그죠?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따르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농사짓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이렇게 그리고 어려움을 또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온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매우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게 너무 지금 좋아서 전영택 목사님 그걸 이제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낙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정해진 시간에는 열심히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정해진 때에 가족들이 모여서 한 상에 들어서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런 가사를 쓴 다음에 전영태 목사님 딸인 제가 이제 이분 사진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인터넷 뒤져봐도. 근데 이분이 지금도 현직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원장을 했다 그래요. 이제 그 이름이 전산초 박사라고 알려졌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분이 이제 신앙이니까 아버지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생활하니까 이제 찬송을 종종 부르는데 간혹 찬송가 559장을 부르면 어린 시절에 자기가 살던 아버지 전영태 목사님하고 어머니하고 온 가족들이 살던 자기의 어린 시절 가정의 모습이 생각난다는 거지요. 자기가 자란 가정. 왜 그러냐면 그 전영태 전 박사님의 얘기에 의하면 전영태 목사님 딸의 얘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전 박사님의 부모님들 전영태 목사님의 사모님은 원래 착하고 욕심이 없다 보니까 돈벌이에 혈안이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또 그 당시만 해도 목사님들이 요즘보다 경제를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부유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더 솔직히 얘기하면 가난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전 목사님은 자신도 어려웠지 가족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 박사님 그 전영태 목사님 딸에 의하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주 안에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었다. 그리고 예수님만 섬기다 보니까 그 예수에게 나오는 은혜와 사랑이 넘쳤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전 박사님의 그 이야기, 전영태 목사님 딸 이야기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어른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야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그 대책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아울러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살면서 노동하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한 가정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그 식탁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들이 가정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